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이 내려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질고를 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또 죄 없다 인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이 땅의 나머지 삶,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삶, 또 죄악 가운데 마귀가 또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 속에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세월을 아껴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 또 병약한 분 계시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홀수절, 형제 자매님들이 짝수절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65페이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절로 이루고 앞으로 안하려니 이는 너희가 함락시키고 되었으니까 지금도 그러하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제가 한 5년 전에 노아도 설교를 한번 온 기억이 있습니다. 15년 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렇게 훌륭한 건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육지에 있는 여러 교회보다도 아주 규모 있고 알차게 교회당을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리스탈 있는 그 강단은 별로 없어요. 크리스탈 맞죠? 서울 교회나 있지 어떻게 노아도 교회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빌려가도 돼요? 여기 남네 하나. 그렇죠? 남는 거잖아요. 예, 만들 수도 없고. 저는 장성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광주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장성 있잖아요. 거기 장성역에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교회당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기차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 장성교회도 노아 교회가 조금 더 오래됐는지 한 비슷할 거예요. 98년인가 99년에 장성교회가 생겨서 그래도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10년 전에 교회당을
땅을 구입해서 지금 이렇게 규모 있게 아담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장성은 그 자연환경이 뭐 여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장성호가 있고 여기도 바다가 굉장히 크네요. 네, 장성호가 있고 그 편백나무 숲이라고 있습니다. 편백나무 충령산 들어보셨죠? 거기가 편백나무 숲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한 곳에 편백나무가 이렇게 많은 곳이 그 장성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곳. 그래서 그 환자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주변에 어떤 펜션 같은 걸 얻어가지고 힐링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룡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유명한 데가 장성교회죠. 노화도에서는 노화교회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맞죠? 네, 장성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님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성우 출신이세요? 목소리가 아나운서 저리 가라. 묵직하고 그냥 이렇게 음성이. 나중에 연극하시면 하나님 역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좋습니다. 아주. 장성에서도 그렇게 각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생각나면 말씀드리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미성숙함을 바울 사도께서는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부터 1절부터 4절은 이제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연약한 자, 고린도 교회는 당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들이 있었고 4개의 파 정도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2개만 거론하고 있는데요. 영적 미성숙함, 미성숙, 초보적인 신앙 가운데서는 이렇게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갈등,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그 일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에 대해서 일꾼, 그것을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사 비유. 일꾼을 존경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일꾼은 그 존경의 대상이지만은 그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숭배. 저희 교회의 장점 아주 성경적인데요.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목회자가 우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건물도 우상이 아니고 오직 그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순회 설교 바울 사도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순회 설교를 했고 목회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곳에서 30년 또는 뭐 생을 마칠 때까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그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이잖아요. 그 말씀을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 사역자에게 부탁했을 뿐이지 그 사역자가 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격주로 이렇게 설교자가 바뀌었어요. 한 달에 2번 또는 3번 이렇게 외부 강사님이 오시고 또 담임 목사님은 나가실 때도 있고 또 비번일 때도 있고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교통이 이제 막히는 시대가 되고 수도권 같은데 그래서 너무 바빠갖고 힘들고 또 담임 목회자가 한 달에 2-3번씩 외부로 나가면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나 교제나 이런 상담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한 번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이제 순회 설교를 하는데 그것도 감사하죠. 감사하고 또 다양한 경험,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 신앙 체험
그리고 또 구원받은 연륜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또 말씀은 똑같지만은 그 구원받은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간증과 그다음에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우리 교회의 특혜인지 몰라요.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신학대학 나오면은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응? 설교는 저도 이제 이렇게 어제도 오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신앙 일기를 씁니다. 신앙 일기 뭐 자주 쓰진 않지만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컴퓨터에다가 지금 꽤 됩니다. 그 책으로도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살 사람이 없어갖고 출간을 안 하고 있어요. 저나 가족들과 나중에 이렇게 좀 출력을 해봐야 되는데 꽤 됩니다. 이렇게 한 15년 이상 됐어요. 쭉 쳐놨는데 지금 출력을 안 하고 있어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앙일기를 간단하게 씁니다. 그것을 이제 설교나 교제 가운데 저는 특별히 간증을 구역 모임에서는 안 하잖아요. 설교자는. 왜냐하면은 그 설교하면서 다 간증이 나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딱딱한 성경만 읽으면은 아마 조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라는 것은 프리처스라고 하는데 프리처 설교자 자세히 풀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을 봐와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자녀에게 이렇게 상을 이렇게 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그 장을 봐와도 이렇게 요리 방법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듣는 사람들이나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요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교회 나왔는데 나를 왜 인정을 안 해주지? 그런 생각은 그리고 좋은 하나님의 어떤 교회의 마음 자세가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일날 주일이 4세기 때에 이제 일요일로 쉬는 날로 정해졌습니다. 이 주일은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느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이 새벽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고 그 주일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부도나는 거예요. 어음이 부도나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수 믿는 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살아나시지 않았다라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세상뿐이라면은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날은요 가급적 그 일을 조금 그 자제하고 주일날 아침부터 오전부터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 주일의 시작이 달력 보세요. 일요일부터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하는데 일, 월, 화, 수, 목, 금. 또 일, 월, 화, 수, 목, 금. 이게 반복되는 게 무교절이거든요. 무교절, 신앙생활. 그래서 한 주일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그냥 일반 종교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봉사하고 찬양하고 또 수송봉사가 얼마나 이게 귀한 건지 몰라요. 어떤 형제님은 말하기를 야 최고의 장난감이다. 살아있는 장난감, 그렇죠? 오락을 그냥 삥뻥거리면서 하지 말고 그거 살아있는 장난감이잖아요. 진짜 드라이브하는 거. 그래서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또 주방 봉사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그래서 한 주일에 학생들이 가장 맑은 그 아침 시간이 가장 머리가 맑잖아요. 10시부터 보통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가 머리가 가장 맑은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신 나의 DNA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교훈을 받고 이제 어떻게 더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거죠. 다짐. 근데 그 다짐이 금세 또 풀려요. 계단 내려가면 또 없어져요. 또. 그래서 수요일이나 주일날이나 다시 또 듣고 또 다짐을 하고 그렇게 다짐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변화가 생겨요. 변화가 서서히 변화가 생깁니다. 그 주일날 말씀 듣고 같이 소망을 가진 분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신방도 가고 또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주일을 보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일날은 시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낼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주일처럼 여유를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집안에 경조사라든지 어떤 그 경조사가 있으면은 빨리 갈 수도 있고 또 회사에 갑자기 근무해야 될 일이 있으면 또 근무해야 되죠. 우리가 율법적인 생활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오후까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또 에너지를 충족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주일이. 운전하시는 분들 주유소에 가지요. 그렇죠? 왜 가요? 기름 넣으러. 그래서 주유소에 가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넣어 주유소 이렇게 해야 돼요. 기름 넣어 주유소. 그래서 그 기름을 넣고 힘을 받아서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교회가 주유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은 신앙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어머니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실패할 것이다. 교회는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에너지를.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있으면 뭐예요? 다 핸드폰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배터리가 나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에너지,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자라도 정신은 피곤치 않아요. 육신은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은 새로운 새 힘을 받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는 소망이 있으니까 조금 가난해도 조금 부족해도 집에서 조금 물이 새도 물이 새면 좀 고치세요. 승용차가 조금 안 좋아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옷이 조금 뭐 그렇게 좋지 않아도 2월 상품 그냥 사면 돼요. 2월 상품. 이것도 다 2월 상품이에요. 2월 상품. 2월 됐다라고 해서 무슨 누가 입은 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좀 뭐 먹을 게 근데 여기 뭐 노아는 먹을 게 많잖아요. 저 바다에 다 먹을 거잖아요. 어떤 분이 유튜브에 보니까 할아버지인데 라면만 50년째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들어보셨죠? 라면만 다른 거 안 먹어요. 라면하고 계란만 50년째. 그래서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 라면 회사에서 거기 라면을 대준대요. 계속 무료로. 참 신기해요. 라면만 먹고도 그렇게 지금 80 몇 세인데 젊을 때부터 그렇게 라면만 먹었대요. 매일 라면만 먹어요. 그거 참 신기하다. 유튜브 한번 보세요. 라면만. 그렇다고 뭐 라면만 드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범위 안에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3장 1절에 보세요. 3장 1절. 3장 1절. 형제들아
되게 따뜻한 다정한 목소리죠. 내가 이 바울 사도입니다.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육신에 속한 자가 뭐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영적으로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어린 아이는 어려운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어린 아이는 그렇죠? 영어라든지 어려운 어린 아이가 알력 한자인데 이 삐걱거리는 거 의견 충돌하는 거 그걸 알력이라고 그러는데 잘 쓰는 단어는 아닌데요. 피력 이런 말도 모르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어려운 단어를 잘 몰라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학 교수, 철학자 공부를 또 많이 한 또 박사들 이런 세상적으로 경험이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일지라도 이 신령한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사람도 우리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오면은요 자기 지식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왜? 신령한 내용을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신령한 내용 그런 걸 잘 몰라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지 3년, 5년, 10년이 됐는데도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들은 영의 일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꾸준하게 자기가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와 관련된 모임, 수요 말씀, 주일 말씀, 구역 모임, 또 관련된 조모임에 형제님이 나올 것까지는 크게 오셔가지고 문 열어주고 이렇게 그런 건 괜찮은데 조모임, 자매님 모임에 형제님이 나올 필요는 없죠. 형제님은 어디 가야 돼요? 봉사의 모임. 봉사의 모임에 자매님 들어오면은 어색해요. 아시겠죠? 아시죠? 그래서 그 적절한 모임에 자기가 해당되는 모임에 가서 특별한 일 이외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주일이 52주가 있는데 52주 중에서 몸이 아프다든지 또는 경조사라든지 집안에 그런 거 이외에는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제주도에 출장 갔고 또는 가족을 만나서 주일날 그런 건 거기 교회 가면 되죠. 제주도에 출장 갔는데 오늘 주일인데 나 다시 노아교회로 와야 돼. 안 오셔도 돼요. 저기 제주 동부교회, 제주교회 또 서귀포교회 가셔서 말씀 들으시면 돼요. 다시 올까요? 안 오셔도 돼요. 우리는 율법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참석하시면 돼요. 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거동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수요일 날이라든지 이럴 때 마음은 가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 듣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집에서 이렇게 딱 성경을 한 장이라도 정독을 또는 써보기도 하고 저희 장성교회 어떤 은장의 70대 초반인데요. 이제 퇴직을 하시고 집에 있는데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셔요. 그런데 동계 수련회 때 이렇게 들었는지 하여튼간 자기가 성경을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들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1년 내 한 8개월 동안 성경을 쓰셨대요. 8개월 성경하고 암송 수첩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노트에다가 볼펜을 몇 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한번 교회당 한번 갖고 와보시라고 쓴 거. 8개월 동안 성경을 그걸 필사라고 그러죠. 그걸 써고 근데 바구니에 그 박스 있잖아요. 박스에다 한 박스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관에 쫙 이렇게 좀 전시를 좀 해놨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뭐 쓸 시간도 없고. 물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노트가 한 20권에서 30권 정도 되더라고요. 와, 그걸 창세기부터 다 쓰고, 그 다음에 암송수첩까지 다 썼어요. 야, 그 한 달 정도 쫙 보게 했는데, 참 뭐 그게 뭐 썼다라고 해서 무슨 뭐 상급 받는 건 아니지만은 본인이 시간을 이제 거기에다 많이 투자를 한 거죠. 참, 내가 성경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아마 많은 그 생각과 교훈을 얻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은 쓰면은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저도 요즘에는 컴퓨터가 발달돼가지고 촥 해가지고 출력을 촥 하고 수정하기가 편해서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자필로 쓰는 게 눈에 훨씬 더 가동률이 좋습니다. 메모하는 것이 암송할 때도 자기가 이렇게 수식제 나오지만은 자기가 조그만한 그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메모하는 것이 훨씬 더 친근감이 있고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육신에 있는 자들은 영의 일, 하나님의 어떤 그 신령한 것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세상적인 경험과 그런 지식을 그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아멘이 안 돼요. 순종하거나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아직 이제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고집부리죠.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기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 다음에 2절에 보세요. 다시 2절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다. 젖으로 먹이고, 여러분 젖은 영아들, 유아들이 먹잖아요. 분유라든지 점점점 성장해 가면서 좀 딱딱한 것도 먹고, 그런데 젖으로 먹이고 젖을 먹였다. 초유, 기본적인 거. 밥으로 아니하였다. 밥은 좀 딱딱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나 수요 말씀이나 기타 모임이 있을 때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그 찬송을 하면서 우리 마음 문이 열리면서 또 말씀을 단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주일 말씀하면은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딱딱한 말씀, 어려운 말씀도 있고 또 쉬운 말씀도 있고, 그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뭐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먹잖아요. 그래서 이 뷔페집에 가면은요, 50가지 막 어떤 데는 막 100가지 뷔페가 쫙 늘어져 있는데 음식이 그거 다 드셔요? 다 안 먹잖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잖아요. 어떤 분은 그 뷔페집 가서 떡볶이나 오뎅을 드시더라고. 그거는 저 분식집에서 그냥 싸게 드셔요. 싸게. 그거 비싼 데 가가지고 왜 오뎅이나 떡볶이 드셔요? 하기야 뭐 밥도 먹지만은 안 먹어본 거, 평소에 안 먹어본 거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먹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깨달을 때도 다 깨닫는 것이 아니다. 간절히 말씀을 사모했다. 베레아 사람은. 그래서 여기 앉아 있지만은 앉아서 이 주일날 가장 맑은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 들어도 까먹는데, 주일날 앉으셔가지고 힘들게 귀한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물론 이제 안 오신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데 여기 앉아서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집에 강아지 밥 안 주고 온 것을 생각하시면은 이건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 학교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이 40분에서 50분이잖아요. 그때가 제일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을 50분 내에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왜냐하면은 흐트러져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수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하루에 막 7, 8시간 하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부담 많은 시간이, 그것도 매일매일.
근데 주일날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분 말씀 들으려고 오면 너무 아쉬운 겁니다. 응? 그래서 조금 그냥 1시간 이상 하는데, 그러니까 잘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을 잘 할 필요가 있지요.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밥은 좀 딱딱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제 점점점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이제 새로 말씀을 들은 분, 또 이렇게 많이 성장하지 못한 분들은 보통 신약 성경부터 읽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읽는 방법은 정답은 없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도 읽고 구약 성경. 제일 보편적인 방법은 어느 정도 1, 2년 지난 다음에는 신약 한두 장, 구약 한두 장 읽고 신구약을 병행하면서 이제 읽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요. 새로 구원받은 분들은 요한복음부터 또는 로마서부터 이렇게 읽잖아요. 5번이나 10번 정도 읽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사건 내용이 너무나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은 그냥 줄쳐놓고 어려운 것은 이렇게 줄쳐놔야 색깔로 그러면 나중에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같이 찾잖아요. 아,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면 안 돼요. 억지로. 그 문 열 때 막 억지로 열면은 그 부셔지잖아요. 그 여기도 눈 오나요? 다른 나라 같아가지고 그 눈이 많이 왔을 때 아침에 그 문을 열 때 이렇게 억지로 세게 열잖아요. 그럼 그 문고리가 똑 부러져요. 제가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눈이 녹으면은 거기 스며들잖아요. 이렇게 문 사이로. 그게 얼어버려요. 안 열려요. 이 봉고차 같은 거 안 열립니다. 왜 안 열리는 거야? 세게 열리니까 똑 부러졌어요. 다시 이제 고쳤죠. 그러면 이제 뜨거운 물로 이렇게, 너무 뜨거운 거 말고 이렇게 부으면은 싹 열려요. 그 억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는 잘 모르는 거는 뭐 노란색으로 칠해놓는다든지 초록색으로 칠해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성경이 우리 이제 뭐 내일 성경 보니까 몇십 권 있는데, 제가 성경 보는 방법은 뭐 다 노하우가 있으신데, 저는 성경을 딱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꾸 넘겨봐요. 이렇게 손때 묻으라고. 우리 그 돈 세는 거 있잖아요. 스피드라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동그란 거 있죠. 이렇게 하나 딱 그거 딱 묻히면 천장을 쓸 수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딱 묻혀가지고, 저희 교회는 초신자분들 새로 말씀 그런 초신자 회에서 그걸 하나씩 다 줘요. 안 넘어가. 이게 침 묻히면 좀 코로나 시대고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그렇죠. 세균도 안 좋고 그걸 딱 묻히잖아요. 잘 넘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잘 넘어가려면 저는 한 지금 10몇 년째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이쪽으로도 넘어. 일부러 이렇게 여러 번 하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묻혀도 잘 넘어가요. 일부러. 그리고 이제 성경의 사실성 관련된 것은 파랑색으로 이렇게 밑줄 쳐놓고, 제 방법입니다. 가르쳐 주지 마요. 그냥 들을 사람은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죄와 율법, 심판 이런 것은, 지옥 이런 것은 이제 보라색 계통으로 이렇게 칠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보혈, 예수님의 은혜, 제사함, 이건 무슨 색으로 칠해야 될까요? 어떻게 알았지? 빨강색, 적색 계통.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관련된 것, 그런 것은 녹색 계통, 제일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리, 어려운 문제, 이단 이런 것들은 노란색 계통, 중요하니까 교리가. 나머지는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색깔을 칠합니다. 그러니까 왜 좋냐면은 이 성경을 한 번 보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찾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찾을 때 눈에 딱딱 들어와요. 파랑색 이건 사실성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란색은 교리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빨간색은 복음 관련된 거. 눈에 탁탁탁 들어와요. 그렇게 이렇게 색깔을 칠해 놓으면은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눈에 잘 들어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때가 오래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어려운 것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좀 성장되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또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또 앞서가시는 그 교회 일꾼들이 의논해서 하는 것은 다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볼펜 껴두시고 히브리서 5장을 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357페이지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제 은사가 이제 많이 성장한 겁니다. 달란트. 그래서 이 젖을 먹는 사람은 이게 단단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젖을 떼고 단단한 식물도 먹어야 되는데 계속 젖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어떤 말씀이나 교회에 돌아가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 말씀이 성장하는 만큼 그 다음에 내 마음도 생활도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만 많이 들으면 뭐예요? 머리만 커지지.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내 삶의 변화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그 주일 말씀이나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깨닫는 게 많이 있잖아요. 말씀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조모임, 구역 모임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이게 이제 거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울이면요 매일매일 거울 보잖아요. 이 거울을 통해서 넥타이가 어떻게 됐는지. 제 가방에는 거울을 하나씩 갖고 다녀요. 조그만 거울. 핸드폰이 거울이잖아요. 그 넥타이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목사님 넥타이 좀 잘 매시죠. 이게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다시 제대로 됐어요? 그럼 여기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래서 이 거울을 보면 자기를 보이잖아요. 자,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자기가 신앙의 정도, 위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자기 혼자는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역사한다.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수양에 가서 그 많은 봉사하는 모습,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를 인도하셨어요? 그 간증을 통해서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다양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모이면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혼자 깨닫는 것보다 그래서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의논이 있어야지만 경영이 성립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의견 내는 거는 틀린 게 없습니다. 다 정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기와 환경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시기와 환경. 그래서 이 단단한 식물도 이제 점점 이제 먹어야 되는 겁니다. 못 먹으면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이유는, 또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영적으로 성장이 되면은 내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순종과 충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인근 지역에 영향이 전해질 수 있어요. 자, 초대교회나 이럴 때는 핍박 시대였습니다. 핍박 시대. 그러니까 우리 시대하고 다르게 흑백이 분명한 시대예요. 제가 베드로 성당에 성지순례 할 때 가봤거든요. 베드로 성당 가봤는데 와 진짜 그 돌덩어리를 그냥 흙 주무르듯이 이렇게 조각품을 환조로 만들어놨는데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세계 조각품들이 로마에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큰 문이 있는데요. 그 문에 부조로 막 이렇게 뭐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철사에다가 사람들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콜로세움 경기장에 가면은 그 보셨죠? 우리가 코바디스 같은 거 거기서 불태워 죽이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다음에 그 사자 밥이 되게 하고요. 화형시키고. 자, 그 당시에는 핍박 시대였어요. 굉장히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구분이 되는 핍박이 심한 시대예요. 지금은 핍박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외쳐도 너는 외쳐라 그냥 지나가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전도 집회를 몇 번 했는데요. 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허락받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그 연태라는 지역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연태, 중국의 연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낮에는 이제 미용실도 가고 시장에서 오늘 저녁에 좀 꼭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에서 초창기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2박 3일 동안 전도 집회를 한 15년 전에 했는데요. 그 회사 직원들이 한두 명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큰 교회가 됐습니다. 연태라는 지역에 몇 명 사느냐? 2천만 명 살아요.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가 2천만 명이거든요. 중국은 15억 명이니까 이렇게 100만 명, 200만 명은 적은 도시예요. 광주 같은 데는 적은 도시예요. 연태가 2천만 명이 살거든요. 야, 근데 교회당을 이제 크게 졌어요. 한 2천에서 3천 석대는 광주 교회만한 그런 이제 그 강당, 큰 강당을 졌는데 너무 크게 줬다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게 아주 복음을 못 전하도록 핍박하는, 너무 크게 줬다는 거예요, 교회당을. 우리나라는 뭐 축구장만 하게 줘도 뭐라 그래요? 안 하잖아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대가 그 나라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다른 건 뭐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장점도 있지만은 신을 부정하는 것이 딱 들어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신을 받아들이면은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깨사모 사이트에는 중국 선교 그 사이트가 없잖아요. 그걸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우리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전도 집회 이런 것이 못하게 돼 있어요. 저도 몰래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한 번은 연길에서 전도 집회 하는데요. 연길도 한 1,000만 명 살아요.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런데 아주 시골 속에서 숨어서 전도 집회 했습니다. 한 80명 정도 왔는데요. 아주 그냥 아주 공안들이 오기 어려운 데서, 그래서 이제 저 바깥에서 경찰이 공안들이 오는지 이 정도 모였습니다. 이 정도 모였는데 거기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데요. 뒤에서 막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왜? 잡혀갈까 봐. 잡혀가면 뭐 한참 있다 나와야 돼요. 돈도 많이 벌어내야 되고. 그래서 몰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오면 그 단단한 식물, 완전한 복음, 우리가 온전하게,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래서 이 장성하게 되면은 점점 장성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점점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칠판이에요? 왜 목사님하고 다퉜나 왜 저쪽을 보고 있어? 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일적으로 써 있으면 제가 칠판도 가끔 쓰는데, 자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 모든 것. 수양회, 전도 집회, 김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일날 모이는 것, 전도 집회 같이 참석하는 것,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순종하는 것, 같이 교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관련된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가 아니에요. 더하시리라.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자기 성경을 확인하는 게 좋죠. 마태복음 6장 33절.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기라고 써 있죠? 빽이에요? 더하기. 주시리라가 아니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웬만한 건 다 주셔요. 차도 주시지, 음식도 주시지, 햇빛과 공기와 물도 주시지, 옷도 주시지, 가정도 주시지, 집도 주시지, 다 주시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 준다고요? 더 주신다고요. 더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자,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다는 아니지만은 다시 아는 말씀이지만 또 깨달아지고. 전도 집회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 그런데 강사님마다 표현 방법이나 그렇게 전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자료도 보게 되고 또 깨달아지고. 그렇죠? 또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와 감사가 느껴지잖아요. 그때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나쁜 세포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이제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러죠. 다이돌핀이 나오고, 다이돌핀은 더 좋은 거예요. 새로 발견된 겁니다. 엔돌핀도 좋은 거잖아요.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예요. 4,000배. 예. 그래서 이 몸 안에서 엔돌핀, 다이돌핀이 나오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안 좋은 세포들이 파괴돼요. 여러분, 모든 병의 근원이 뭔지 아시잖아요?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 스트레스입니다.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예요. 갑자기 병 걸리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제 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암도 걸릴 수 있어요. 혈액암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극한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빚, 독촉. 아니, 은행에서 전화 오고 그다음에 뭐 대부업체에서 전화 오는 게 무슨 때렸습니까? 몽둥이 갖고 막 겁줬어요? 그렇죠? 그런 게 안 했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피가 말라요. 피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피가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런 분 몇 번 간증과 그 교제를 해봤는데요.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몸 안에 피가요. 그래서 서울 성모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네, 말씀을 듣고 이제 얼마 있다 돌아가시는데요. 혈액암은요, 오래 못 가셔요. 잘 치료하면 몰라도. 근데 뭐 숫자가 10, 01 막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 원래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일반 혈액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데 혈액암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빚독촉, 그런 빚독촉이 제일 큰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집이라든지 이런 필수적인 거 의식주 이외에는 가급적 복음을 전하는 거 이외에는 조금 부족해도 빚 안 지고 사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죠? 양심에 부담 없이 그냥.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피가 잘 안 돌고 우리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생기면 이제 질병으로 가는 거예요. 질병으로. 그런데 은혜를 받잖아요. 감동이 그래서 엔돌핀과 다이돌핀이 나올 수 있는 그 조건이 있는데 가르쳐 드릴게요. 야, 여기는 너무 좋다. 그죠? 여기는 매일 대자연. 이 대자연을 보고 감동을 얻을 때 이 엔돌핀,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자연을 보고 이 꽃 좀 봐, 꽃. 이거는 감동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도 생화, 꽃, 자연. 참,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강아지를 보고 이렇게 꽃을 보고 자연을 보면 과거에는 못 느꼈던 그런 걸 느끼잖아요. 풀 한 포기도 그렇죠? 제가 가장 그 대자연을 보고 황홀한 그 광경을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좀 목회를 했는데 LA 청년, 워싱턴 청년들과 함께 그랜드 캐년을 좀 갔습니다. 그랜드 캐년 그 수련회 때문에 갔는데 그 근처에 있어갖고 우와. 그랜드 캐년이요 완전 이제 황홀합니다. 우리 노아교회는 적금 버가지고 언제 가보셔도 되고 그랜드 캐년 진짜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들었잖아요.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한 500km 정도 그랜드 캐년. 이 가장 넓은 곳이 한 20km, 깊이도 막 2km에서 5km 정도 되는. 와, 그 위에서 한번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데요, 진짜 황홀해요. 그 노아 홍수 때 생긴 그 계곡입니다. 협곡. 완전히 황홀합니다. 우리가 가끔 등산해 가지고 정상까지 올라가고 동해안이나 서해안 이런 데 가면은 그 바다 바람을 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맨발로 여기도 해수욕장이 있어요? 좋겠다. 네? 없어요? 있다고 그래요. 그냥 있다고. 그런데 뭐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그 바닷가에 가면은 그 모래사장 있죠. 그 모래사장에 양말 신고 들어가요? 맨발로 가요? 그 맨발로 이렇게 가면서 이 발바닥이 지압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게 몸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몸에 논바닥 옛날 어르신들이 맨발로 그 논도랑 쭉 걸잖아요. 그게 그렇게 몸에 좋다는 겁니다. 맨발로. 그러면서 따잡아봐라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동해안에서 그 발바닥이 그 몸에 그 지압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자연을 통해서 이제 뭔가 좀 답답한 부분들이 확 풀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님 말고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데 비행기도 타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외국에 가면 또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이 답답한 마음이 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우리 자녀들 가족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고 사랑에 대해서 또 이렇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이럴 때 이제 엔돌핀이 나오고 그 또 하나는 뭐냐? 진리를 배울 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DNA를 만드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안에서 엔돌핀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학문적인 지식이 그렇게 많지만 감동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가끔 유튜브라 이렇게 이제 예화를 보면은 감동되는 그런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쫙 흘리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지죠. 하나만 얘기해 줄까요? 시간은 없지만은 한 번은 어떤 큰 회사 회장님이 호텔을 몇 개 갖고 있는데 그 이제 이렇게 좀
암행어사처럼 이렇게 좀 너덜하게 옷을 입고 다리도 쩔뚝쩔뚝거리면서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그러면서 자기 이제 회사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탁 일부러 쓰러졌어요. 일부러. 그런데 거기에 청소부 청년이 아이고 노인 어르신, 어떻게 여기 부치게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병원까지 모시고 가랬더니 거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1층에 그 보초 수희 아저씨인가요? 그 수희 아저씨가 좀 성격이 안 좋아. 아주. 그러니까 너덜너덜한 그 노인이 노인을 부치게 가서 그 젊은 청소부가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심성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빨리 노인 내쫓으라고. 어디 이렇게 이런 데 오냐고 호텔에. 그러면서 막 나무를 하는 거예요. 아유, 제가 그냥 제 돈으로 병원만 데려다주고 오겠습니다. 헤이! 막 욕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젊은 청년이 자기 그 뭐야 이제 물도 한 잔 드리고 따뜻하게 어르신 집은 어디십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자기 비용을 대면서 성경 말씀 할 때는 잘 안 듣고 지금은 잘 들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모셔다 드리고 병원까지 다 치료해주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수희 아저씨라고 그러나? 그 막 혼났죠. 어디 그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런데 돈과 시간을 쓰고 오냐고 막 죄송합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너무 고마운 거죠. 실제 아팠어요 그 회장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본사로 올라가가지고 본사로 올라가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옆에서 도와주는 비서실장. 비서실장인데 어디 가면은 그 젊은 청년이 있으니까 그 젊은 청년이 그 부모님도 뭐 몸이 아프시고 그다음에 집 앞은 다 기울어져가고 굉장히 어려운 집안이에요. 소고기 한번 못 사 먹을 그런 형편이에요. 그 주소 알아가지고 거기다가 그 소고기 세트 수십만 원짜리 소고기 세트를 탁 선물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안 했는데 이런 걸 주시냐고 하여튼간 고맙다고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하고 맛있게 드셨어요. 어느 날 또 왔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어느 노인 도와주셨지 않냐고. 그렇다고. 그 별거 아니라고. 우리 그분이 자네 청년에게 은혜를 보답하고 싶다고 좀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고급 승용차가 탁 대절돼 가지고 온 거예요. 저는 시간이 없다고. 그래도 그 어르신이 그렇게 원하는데 좀 가시자고. 그래서 서울로 쫙 올라왔는데 엄청난 빌딩에 고급 그 층으로 탁 올라가는데 막 으리으리한데 회장실로 딱 들어가는데 잘 지냈나? 소고기는 잘 먹었나? 그러니까 그거 노인 어르신이에요. 어르신 몸은 괜찮으세요? 만지작. 가만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분이 회장님이네.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참 여차저차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고맙다고 점심 식사도 대접해주고. 근데 이제 내가 그 자네 우리 회사에 좀 취직하면 안 되겠나? 제가 무슨 뭐 능력도 없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내 차를 운전하는 그 기사님이 이제 몸도 아프시고 그래서 정년이 되고 쉬게 돼서 그 자리가 하나 비었네. 뭐 높은 직급이에요, 그죠? 거기 한번 들어오면 어떻겠나? 아니라고. 집에 가서는 갈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허락을 해가지고 연봉도 세고 회장님하고 같이 어디든지 가고 그래서 이제 거기로 취직한 거예요. 취직을 하고 이제 나중에 그 고약한 그 수희 아저씨 있잖아요. 운전해서 탁 갔는데 회장님이 왔는데 그 옆에 기사님 누구예요? 매일 욕하던 그 기사님. 그래가지고 그 욕하고 그 성격이 안 좋은 그 사람을 그냥 내쫓았는지 어디로 저기 멀리 보냈는지 아마 그만뒀을 거예요. 그런 감동시라도 있잖아요. 그런 걸 들으면은 좀 이렇게
이렇게 마음에서 어떤 감동, 눈물이 흘려지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이간데 창조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눈물이 흘려질 때도 있고 찬양하면서도 이 찬양이요 아주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봉사 안 하시는 분 찬양대 하시면 좋아요. 근데 다 찬양하면 누가 들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렇게 해서 그 찬양하면서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말씀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것. 이때 특히 전도 집회 때 수양회 때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이제 제가 뒤에 앉았어요. 앞에서 그 수양회 때 갔는데요. 아 따님이에요. 나중에 알고 따님인데 그 여름이죠 수양회가. 아버지 말씀 잘 들으시라고 그냥 부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부채 졸지 말으시라고. 그 다음에 뭐 거기 뭐 오징어도 있고 근데 어떤 새로운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거룩한 말씀을 듣는데 왜 오징어를 뜯어먹고 뭐 간식들이 이건 자세가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울면서 모시고 온 분이 졸면 되겠어요? 짠 거, 뭐 맛있는 거 아직 안 졸도록 해가지고 그렇다고 뭐 통닭 풀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주변에다가. 그렇게 뭐 쫀디기라든지 쫀디기 아시나? 뭐 사탕이라든지 뭐 껌을 짝짝 씹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졸지 않도록. 근데 자기가 한번 구원받고 누구 데리고 와서 졸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한다니까요. 그렇게 뭐 고집 풀을 필요는 없다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해줬죠. 근데 이 아버님은요 뭔가 좀 이렇게 좀 단정한 그런 분인데 간식 같은 거 잘 안 드시더라고요. 집중해서 쫙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박 4일 잘 들으시고 마지막 복음도 이제 다 들으시고 마지막 날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고 찬송하고 광고까지 기도하고 광고까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일어났는지 옆에 딸이 이제 바쁜 시간을 내 가지고 애들은 누구한테 맡기고 온 거예요. 자매님이나 가족에게. 이 아버지가 한 80 가까이 되셨는데 제가 뒤에 앉았거든요. 80 가까이 되셨는데 얘기해줘요. 딸이 옆에 있는데 딸을 안으면서 딸아 고맙다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고맙다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딸도 아버지도 왜 고마워요? 나 너 아니었으면 난 지옥 간다.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 그 교회가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나갔는데 20분 30분을 막 그냥 2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계속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주변 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이 아버님이 말을 많이 안 하고 말 집중해서 쫙 들은 거예요.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저도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딸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애들도 돌봐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나를 여기 데려왔을까 하면서 끝까지 너무 잘 들은 거예요. 집중해서. 다 깨닫고 난 다음에 막 감동의 눈물이 흘려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맙다고. 저를 인도한 친구가 있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 저를 인도한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30여 년 전인데 1학년 때부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집회 있을 때마다 저한테 얘기한 거 있죠. 10번을 얘기했어요. 10번을. 우리 같은 과 친구예요. 친구인데 제 이름을 부르면서 언제 한번 성경 말씀 들으러 가자고. 그래 알았어 갈게. 말로는 간다고 하고 안 갔어요. 그렇게 10번 이상을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3학년 7월 달에 말씀을 너무 미안해가지고 말씀 들으러 간 게 아니라 제 그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간 거예요.
아유, 하도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 너네가 교회 가면 밥은 주냐? 밥은? 대학생 때니까. 밥은 준다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간 거예요. 밥 먹으러 갔는데 앞에서 강사님이 쭉 말씀하시는데 이거 들어볼 만 하거든요. 맨 뒤에서 들었어요. 응? 그때는 이제 앉아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듣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옆만 쳐다보고 있었죠. 이렇게 옆만. 강사님은 말씀을 하시거나 옆으로 하니까 귀에 더 잘 들어오네요. 다시 바로 하고 이게 귀에가 이게 옆으로 하니까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또 왔어요. 또 가져야 되는 거예요. 셋째 날, 넷째 날, 토요일까지 제가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주일날, 일요일 날은 제가 왔어요. 학교에서 가까웠거든요. 그 이후로 이건 예사로운 책이 아니구나.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또 듣고 반복적으로 계속 듣고 하다가 이제 교회 안에서 제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지금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감사해요. 특산물이 있으면 하나 보낼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거 갖고 되겠어요? 마음만이라도. 근데 보내긴 보내게 되겠죠? 그렇죠? 몇 번 보냈는데 또 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도하시지 않았더라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지금 유럽에 가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니면은 제가 술 담배는 안 했으니까 뭐 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응? 아마 욕심부리다가 망했을 수도 있고 더 욕심부리다가 형무소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형무소 갈 얼굴은 아니죠 제가. 하여튼간 이 세상에 무력에 빠져가지고 살았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10번 이상을 얘기했어요. 10번 이상을. 자, 한두 번 얘기해가지고 돌아올 사람이 이러면요, 벌써 돌아올 사람 많았을 거예요. 만약에 노아에 여기 한 5,000명, 6,000명 사시는데, 여기 있는 분 다 복음 전하면요, 와 대단한 겁니다. 우리 장성교회 바로 옆에도 아파트가 쭉 있는데 한 5,000명에서 6,000명 살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한 10개 동 정도가 있어요. 그 사람들만 전도해도. 저는 노아에 아는 사람 없습니다. 아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명 있어요? 그분들, 우리 은장 회장님 집사님 많이 아시죠? 그분에게 10번 이상 얘기해 봤어요? 10번 이상.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나중에 기쁨을 얻는다고. 욕 먹어도 뭐 그 욕이 뭐 우리는 말씀 들으면 쫙 또 해결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 풀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낚시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쫙 해결돼요. 새로운 힘으로 또 살아가는 거죠. 진도. 다시 고린도 전서 3장입니다.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리요. 육신에 속하여. 연약하다는 거예요. 어린. 자, 구원받은 분들이 연령이 다 다르잖아요. 연륜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연약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사람마다 다 약 쓰는 방법이 달라요. 똑같은 감기도 다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각을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지각을. 그래서 구원 말씀을 들은 분들에게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물어보는 방법이. 새로 말씀을 들은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구원 받았어요? 잘 몰라요. 구원이 어려운 말입니다. 중생 얻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가장 쉬운 말은 무엇이냐? 연약한 자, 초신자들에게는 죄를 어떻게 얼마만큼 씻음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딱 해결돼요. 응? 그런데 일반 교회 목사님이나 그 교회로 오래 다녔어요. 이렇게 신앙 그 종교 생활을 그런 분들에게는 바로 물어봐도 돼요. 구원 받으셨냐고. 제가 얼마 전에도 교회 한 30년 다닌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구원 언제 받으셨어요? 일부러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옛날에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뻔하죠. 예, 뻔하죠. 예. 그렇게 물어보는 방법이 달라요. 물어보는 방법이. 장로님이나 그리고 이제 교회 또 오래 다니신 분들한테는 우리 교회 좀 아는 분들에게는 우리 교회 이단이라고 하죠? 이렇게 물어봐요. 일부러. 네 그러더라고. 네. 알고 물어본 거예요. 알고. 근데 이단 같아요? 자기는 아니래. 우리 옆집에 우리 교회 옆에 사는 분들. 그런데 안 와요. 그런데 안 와요. 온다고 말을 하는데 안 와요. 그래서 이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은 요즘에 인터넷 시대고 정보화 시대잖아요.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뭐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성경 자체가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증거 많이 보여준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기가 되고 환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당치 못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에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다음에 또 4절 보세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요. 그런 게 쭉 나오잖아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어떤 이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이나 또 육신에 구원받았어도 이 세상 것에 너무 마음이 많이 뺏긴 분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하면 부담을 느껴요. 무슨 말이냐? 얘기도 없이 그냥 흰방을 탁 찾아 들어가요? 그러면은 마음을 탁 막아버려 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원해야 돼요. 본인이. 사실은 구원을 다 해줬잖아요. 근데 본인이 안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쓸 때도 의사들이 이렇게 경과되는 과정 속에서 강한 약, 약한 약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지혜롭게. 그래서 이제 구역장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말씀 전하는 분이 계시고 어렵고 조금 애매한 부분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죠. 자기 성격대로 나가면은 이제 부딪힐 수가 있고 잘못하면은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의 기초 뿌리가 잘 다져진 상태에서 이렇게 성장이 되는 겁니다. 가장 기초를 다지기 쉬운 것이 전도 집회입니다. 우리가 식물 뭐 토마토나 옥수수나 이렇게 심잖아요. 심으면은 빨리 자라라, 빨리 자라가지고 열매 열려야 된다. 빨리 자라면 좋죠. 거기다가 비료를 그냥 한 바가지 뿌리면 죽어요, 그냥. 제가 몇 번 해봤어요. 제가 교회당 옆에 조그만 이렇게 이제 풀만 나길래 방울토마토나 고추 이렇게 몇 개 심었거든요. 예? 심으면 진짜. 예. 빨리 자라, 빨리 나 늦게 심었어. 비료를 갖다가 그냥 한 바가지 넣었더니 죽었어요. 죽었어요. 거름을 많이 줘도 죽어요. 맞죠? 그것도 한 뼘 이상 떼어가지고 넣어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가까이다가 빨리 자라. 빨리 자라가지고 따먹어야 돼. 빨리 자라. 며칠 전에도 줬는데 죽었어요. 반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뜨려서 준 거름 있죠? 그런 식물은 다 살았어요. 아멘요? 그래서 참외도 몇 개 심었어요. 3개, 5개를 샀거든요. 4개 다 죽었어요. 왜? 빨리 자라라. 빨리빨리 자라서
참외 하나 심으면 뭐 200개, 300개도 열린대. 잘만 관리하면은. 근데 거름을 비료를 한 바가지 줬거든. 너무 강한 거름 다 죽었어요. 하나만 살았는데 그것도 지금 현찮아. 제가 또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 여기 풀만 자라고 담장 옆에 학교 옆인데 소나무 좀 심어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소나무 한 10몇만 원짜리 사와가지고 형제님들하고 다 이쁘게 심어놨어요. 며칠 지나니까 한 2주인가 열흘 지났는데 너무 담장 옆에다 심어놨어요. 감나무. 감 열리면 따먹으려고. 그죠? 그럼 학교에서 다 따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시 심읍시다. 이쪽으로. 캐가지고 다시 심었습니다. 뿌리도 안 내렸는데, 응? 또 보니까 또 한참 지나다 그늘이 지는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심읍시다. 얼마 있다 죽었어요. 뭐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죽었다고. 가만 놔둬야 되는데 괜히 옮겨 싸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또 그 전 교회에서는 소나무를 그냥 힘들게 얻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 교회당 옆에다고 이쁜 데다가 딱 되게 멋있어요. 소나무가 아주 힘들게 심어놨거든요. 빨리 자라, 빨리 뿌리를 빨리. 시간 날 때마다 물을 계속 줬더니 죽었어요. 할머니 웃으시네 되게.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물 줬어요. 그 소나무 키우기가 쉽지 않다며요. 그 비싸고 좋은 소나무 몇 천만 원 가잖아요. 그것도 괜찮아, 되게 이뻐요. 계속 물 줬죠. 너무 물을 많이 줘가 죽었다고. 그렇죠? 우리 화분 키우는데 물 많이 주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화분은 좀 게으른 사람이 잘 키운다 그러더라고. 응? 물 거의 바짝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고. 그렇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락스 아시죠? 락스. 넥타이에 아주 물감 같은 게 묻은 거예요. 빨리 지워져. 깨끗이 지워져. 락스를 원액을 썼더니 없어.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아직 할머니 잘 웃으시는데 그래서 적절하게 적절한 영양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되는 대로 적절하게 이렇게 그 말씀을 서서히 공급받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시간 다 됐네. 로마서 14장 하나 보고 마치게 되겠네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258페이지. 258페이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 그 연약한 자가 성장된 분들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 이렇게 감싸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했었잖아요. 비판만 하다 보면은 불평만 하다 보면은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안 좋은 일. 비판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 그다음 그 옆에 폈으니까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시게 아니할 것이라. 써 있죠? 아니해야 된다. 연약한 자, 약점. 아니는 보살피는 거예요. 인내가 뭐예요? 참고 견디는 거죠. 그럼 못 참을 것을 참는 게 인내요. 인내는 계속 기다리는 거잖아요. 참을인 자, 소망, 평강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불평 불만이 많다. 그것은 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앞 글자만 따면 뭐예요? 기기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왜? 그렇게 못 견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웃지 못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슬픈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 못할 불평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성경의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좀 힘들고 매일매일 일상생활 가운데서 밀려오는, 이거 끝나면 또 이게 밀려오고, 이거 끝나면 또 이거 할 일이 있고, 또 교회 할 일, 가정 할 일, 직장 할 일, 계속 일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마음에. 크고 작은 일들이. 그렇죠?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메모도 해놓고 하나님, 기도도 하고 크고 작은 일들을 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 또 풀리면 또 감사기도 하고, 감사기도도 해야 돼요. 실컷 하나님 이 시험 합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계약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다 됐거든요. 잘? 네? 잘 됐어요. 근데 감사기도는 안 해. 감사제를 안 치러요. 그럼 너 나중에 보자 그러는 거예요. 용돈을 받으면은 아이가 뭐라 그래요? 크거나 작거나 감사합니다 아빠 그러죠. 그럼 더 주고 싶어요. 그런데 아들이 받다, 아빠 내가 10,000원짜리밖에 안 돼요? 5,000원을 주고 10,000원을 줘도 감사한 아이에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애들도 다 자랐지만은 그 학교 다닐 때 엄마도 용돈 주고 저도 용돈 주거든요. 그런데 많이 안 줘요. 5,000원, 10,000원 이렇게 있어야 돈이 있는데도 줘요 일부러. 근데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처음에는 모르니까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때부터는 계속 크거나 작거나 다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얻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주무시기 직전에 뭐 하고 주무셔요? 감사기도하고. 오늘도 일용한 양식 주시고 오늘 하루도 안전한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도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피곤하시죠? 저도 피곤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것도. 하여튼간 기상 때도 기도, 주무실 때도 기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일평생을 우리가 주님 인도를 받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이뤄진 가족들, 이 지역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 그들의 영혼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주님께서 합당한 인도를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1절 3절만 하겠습니다. 1절 3절 456장 1절 3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